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멍에를 목에 걸라, 멍에를 목에 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가족과 형제의 그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제 곧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모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할 때 그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나중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될 정도로 이 선지자가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멍에를 매는 그 동작을 통해 상징적으로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 주인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걸 멍에를 매듯이 멍에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제국과 또 왕들과 권세자들, 그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모든 것의 뒷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명령한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복종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5절에 가보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내 큰 능력과 나의 이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로 만들고 다스리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뭐 대단해 보이고 또 어떤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악하든 선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을 사용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겸손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의 손에 팔아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결과가 결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압제와 지배하에 일정 기간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도 지금 우리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죠.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 지금 바벨론이란 말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동안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고 다스리게 하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징적 의미로 아까 말했듯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 멍에를 매는 상징적 행동으로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할 때는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복하면 그래도 일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8절로 가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압제 당하라 할 때는 압제를 당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 믿지 않는 자 밑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고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이 심판의 3종 세트죠. 칼, 전쟁, 기근,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 모든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 정도 죽을 정도의 이 강력한 전염병을 때로는 돌리기도 하시고 이게 지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양식이 없어 줄인 기근이 있고 또 어딘가는 또 전염병이 돌고 있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우리가 한번 이 큰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러한 것이 이 나중에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라 할 때는 이스라엘도 종살이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텨요. 나중에 결국은 멸망하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그 구절에 보면 복술과 꿈꾸는 자, 요술자 잡혀 섬기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에 속지 말라 그래요.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예언자와 또 술사들, 무당들, 점쟁이들 그 전부 거짓말해서 너희를 멸망케 하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순종해서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내가 왜 또 어떤 일들을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멍에를 메고 기다리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때로는 메고 묵묵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항복하면 일상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일상과 삶이 유지되고 또 어느 일정 기한이 지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해방과 또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스릴 있고 굉장히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일정 기간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 때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사람과 짐승과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기꺼이 메고 기다릴 줄 알고 또 인내할 줄 알며
결국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